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본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교회 주변에는 많은 식당들이 있고 또 상가들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같이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눈에도 보여지겠지만 어떤 가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어떤 가게는 이렇게 한숨 짓는 그런 소리들도 들려요. 이런 가게들의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왁작질걸하고 와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아 좋다. 아우 잘 되네. 잘 됐다.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이렇게 한숨 짓는 그러한 식당과 가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저 가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가게에도 손님들이 뒷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절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요. 이 식당 가운데는 저 사업장 가운데에는 그냥 밑반찬이 그렇게 맛있어. 저 집에 가면 깍두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 집에 가면 어쩜 그렇게 깔끔한지 몰라. 화장실도 깔끔하지. 참 정갈하고 음식도 철갈하고 참 깨끗해.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종업원이 그렇게 친절해. 멋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역자들하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점심 식사하러 이렇게 한 곳을 갔어요. 갔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러한 같이 온 손님들 중에 한 부분에서 저 직원은 어쩜 저렇게 싹싹해, 어쩜 저렇게 얼굴도 멋있어 하면서 밥맛 나네 그런 표현의 인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환경도 좋고 반찬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의 맛도 좋고 여러분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 가게의 매출이 향상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벽에 붙여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대학에 어느 학교에 장학금 기부를 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소문이 이렇게 쫙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사업장 가운데에도 직장 가운데에도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비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보았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 된 여러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져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본국을 떠나고 고향을 등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산을 다 정비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단벌로 이렇게 가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그곳에서 오늘 여러분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고난 중에 불시험 당하는 그러한 큰 여러분 어려움 있는 그런 중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뭐하다? 너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뭐였어요? 여러분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영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에 같이 듣게 하시고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로 좀 올라가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혹은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시면서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6장을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여러분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자.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당대에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나그네 된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승리했다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승리함이 있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한 그러한 여러분 대상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여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들에게 뭔가를 여러분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직분은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연장자예요. 예, 연로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장로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직분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나이가 연령이 많은 그러한 장로기보다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의어로다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감독, 그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보편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장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직분을 갖다가 오늘 보편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일꾼 이렇게 여러분 소개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 포괄적으로 한다면 모든 성도를 이렇게 의미하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지칭하는 그러한 여러분 단어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어느 특별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성경은 오늘 여기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뭐하라? 여러분 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본보기일까요? 나쁜 본보기? 악한 본보기? 아니에요. 선한 본보기, 착한 본보기, 그런 삶의 선한 착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여러분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일터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되고 가정 속에서 본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봅니다. 1장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거룩함의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장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여러분 그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역사,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 때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좀 더 뒤로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산 소망을 여러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발자취를 그 걸음을 따라오라 여러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오늘 직장과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본받아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총괄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 받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영광 받기 위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요? 오히려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날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교제권 안에서도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온전히 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성경이 제시해주는 여러분 강조하는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정말 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너희 중 장로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나는 장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일꾼들을 향해서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사역적인 의미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 장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일꾼입니다. 일꾼. 따라합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양무리를 치는 일꾼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꾼. 여러분 관리하는 자, 돌보는 자입니다. 좀 더 3절로 가서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자래요? 맡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것을 갖다가 위임하여 맡겨주신 여러분 위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자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여러분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베드로예요.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오늘 체험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여러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그 증인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날 때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꾼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좋은 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삶의 원리들을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 이 정체성 안에서 바른 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을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 억지로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얼굴에 삶에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에 삶에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 가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코끼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하는 여러분 그러한 섬김과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즐거움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여러분 자원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심령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꼭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저울을 속이고 뭔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꾸미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뭔가 보상심리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순수하지 않은 가운데에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이 여러분 점령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를 알지요?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할 때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그가 여러분 한 여인에게 시선이 꽂히게 되고 여러분 그 여인에게 혹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의 근원인 여러분 나신으로서의 머리도 잘리고 비참한 여러분 눈이 뽑히고 그러한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어 주어요. 여러분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후서 4장 7절 가서 보게 되면 누가 소개돼요? 데마가 소개돼요. 데마. 여러분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데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버리고 여러분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과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3절 여러분 무엇을 소개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자세, 주장하는 자세는 어떤 거예요? 억압하고 누르고 짓누르고 착취하는 여러분 군림하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이에요. 예, 뭔가 직분이 있고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군림하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떡하라고요? 군림하거나 여러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여러분 양들의 본이 되고 여러분 내 속하 있는 그룹 안에 본이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본이 되어줬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지셨어요. 자원함으로 지셨어요.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그 고난의 장으로 예수님께서 걸어나가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순수함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하여? 아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고난의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본부였던 그 삶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부터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부터 같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때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본보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삶의 자리 여러분 이 발자취를 쫓아올 것을 여러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반복해서 쫓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복되고 여러분 굳건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여러분 보여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본보였던 그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인물, 그 인물도 누가 있을까? 그럼 멀리서 찾지 않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문맥 가운데 찾는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인공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삶으로 그 본을 보여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는요? 요한이에요. 베드로의 형제는?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이름의 뜻은 들음입니다. 들음. 시몬은 들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다.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꼭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겁 많은 인물이에요. 겁 많은. 베드로는 연약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품 기질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런 그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데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겁쟁이요, 연약한 자요, 다혈질의 기질의 사람이요, 여러분 연약한 심령인 이 베드로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영향을 주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편지를 쓰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귀한 신앙의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인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구보로에서 태어났고 레위 족속의 태생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때요? 예수를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본이 되는지 사도들이 여러분 이 요셉에게 별명을 여러분 지어주었는데 그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가 위로를 얻고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문이 열어집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바나바의 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당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표현들을 때로는 합니다. 일당백. 여러분 일당백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사람의 역할과 몫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본받은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바나바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디모데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서로 잘 알지요? 여러분 일당백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누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에 일당백하는 사람입니다. 일당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잘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여러분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그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감당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당대에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경기들이 있죠. 경기들이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승한 자들에게 뭘 씌워줘요? 여러분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여러분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승리의 관들 이 부분들이 오래 지속됩니까? 오래 지속하지 않아요. 나무 이파리가 뭘 오래 지속하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뭔 오래 이렇게 지속되겠어요? 시들고 썩고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성도들에게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귀한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이 영광의 그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 땅의 것 여러분 누림 이 땅의 것
여러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과 여러분 소망이 바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과 면류관 바라보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싸움, 승리자의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3일 날 국민일보에 실렸던 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졸업식에 많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한 학생이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연설문에 몇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폼을 갖다가 제시했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너 연설할 때에 강단에 서서 예수 얘기하지 말고 신앙적인 얘기하지 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초안을 잡고 하면서 뺄 건 빼고 다 이렇게 했죠. 학생이 단상에 올랐어요. 마지막 연설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침례교회 또 그것도 교인이에요.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학생이 혹시라도 졸업을 하고 하는 우리 학생들, 동료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고 오늘 답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막힘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답이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을 것을 여러분 그 연설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학생이요 그날 졸업장을 받지 못했어요.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수료로 학칙에 의해서 5일 동안 이렇게 받지 못하다가 그 후에 졸업장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음성과 일하심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예수를 당당히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무관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오늘 겸손한 삶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주의 일에 열심을 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하래요? 다 맡기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셔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고 영혼이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